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천국의 삶을 확신하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보장받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실 텐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영생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가르치는 성경에 그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소명과 함께 섬김의 소명을 함께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를 순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무리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합니다. 그 모세. 자, 이 구약에 있는 이 모세를 사도행전,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모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죠. 성경은 이 광야를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사도행전 7장에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에 주어진 사역이 있을 텐데 그 사역이 뭘까요? 구원받는 사역,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사역은요, 기초고요. 거기에 주어진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들 아닙니까? 이 교회의 사역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과 동시에,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를 서로 섬기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 교회에 속한 자들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모세와 함께 주어진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만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여러분들은 섬김을, 봉사하는,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상을 살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섬김의 장애가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장애를 극복하며 섬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광야 교회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러한 모델과 과제가 동시에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야 사역에서 우리가 사역의 과제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탈진을 극복해야 됩니다. 탈진을 극복해야 돼요. 저도 이 여름에 이런 신방, 저런 신방, 주일학교, 이런 그런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다 다녀오고 제가 마지막 주에 늘 가는데 제가 지치는 저도 지치는 지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지치는 겁니다.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이기에 지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지친다는 이 표현을 번아웃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탈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너가 너무 지쳤다. 너 이렇게 지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탈진의 위기가 왔구나. 모세의 장인이 그걸 확인하고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이 모세가 지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이 모세가 지쳐 있는 거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무는 동안 주의 백성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해나가는데 모세에게 과도한 그러한 일 때문에 시달리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시작되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하죠.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죠. 이때 모세의 장인어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되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냐? 어찌하여 홀로 하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구나. 그리고 18절에서 정확하게 이 모세의 장인 모세를 진단하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해질 것이다. 기력이 쇠해질 것이다. 일이 너에게는 너무 과중하다. 기력의 쇠함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진이죠. 탈진이 될 수 있죠. 자, 지난주에 부산의 신방을 다녀오는데 그 밑에 지방이 더 더운 거죠.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양복을 또 껴입고 가가지고요. 더 더운 거예요. 기도하고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주고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막 기력이 막 쇠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예화 하나 이런 게 아닙니까요? 반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은 못했습니다. 탈진의 징후가 생기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도 변합니다. 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찬송 아시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걸 부르다가 조금 더 지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심각하게 지쳐 있을 때, 좀 더 이 지친 게 심각해지면요 찬성이 또 바뀌죠.
며칠 후 요단강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는 찬송 마지막 480장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만 오자 그날 아침 거기서 지치 찬송입니다. 목회자도 지칩니다. 네. 그러면 이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됩니까? 사표내야 됩니까? 목회를 끝내야 됩니까? 예,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죠. 잠시 이틀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지난 주말에요, 우리 황선 교사님 그 발수술한 핀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찬양인도 하다가. 그래서 그 핀을 박으러 인천에 가서 일주일 내내 그 기도한 거예요. 핀이 잘 정착돼서 잘 고정시켜서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송사연 교사님 이 힘줄에 뼈는 그대로 잘 있지만 힘줄에 힘을 주세요. 그 기도, 목회자는 계속 교인이 있지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역이죠. 응?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자매는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 혼자 또한 일을 하지 마. 쉬어라.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리더십을 세우라고 오늘 얘기하죠. 천부장,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천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백부장을 세우고, 50명을 돌볼 수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라. 혼자 하지 마라. 너 혼자 풀 뽑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같이 하라. 교회에 같이. 18절에 뭐라고 하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과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무슨 세상에 어떤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하고 돌봐주게 하라. 너 혼자 하지 마. 너 혼자 하지 마. 그러면 스스로 재판하고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하고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일꾼들을 세우라는 일꾼들.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교회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돌봐주시잖아요. 저 혼자 하면 제가 못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탈진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휴가 때 그 잠깐의 그런 짬을 이용해서 인천과 서울에 있는 제가 5년 후에 뇌출혈로 이 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목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려고 하고요. 또한 10년 후배인 한 목회자는 제가 감독했을 때 한 4년 전에 발목까지 당뇨로 절단이 됐어요. 의족을 하는데 또 염증이 있고 여기에 생겨서 8월 4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이 아니네 20일 전이죠? 7cm를 더 잘랐어요. 그래서 의족을 다시 맞춰요. 얼마나 저보다 10년 더 후배인데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고 오려고 합니다. 그 잠깐의 짬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고,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분은 교회를 고쳐주고 정리를 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라 하려고 왔다.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수평적으로 이 목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목장.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장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에 아직도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속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서로를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거나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모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인의 탈진증후군, 정말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답답한 심정, 정신적인 고통을 나누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우리 비전교회 목장 모임입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누는 것이 창피한 거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목장 모임을 갖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슬픔과 기쁨, 실패까지, 성공까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치유와 변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눔의 부담을 갖는데요, 그것은 내가 비밀을 혹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나누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한 풍성한 목장 모임이 이루어질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은 진정한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직적인 그런 관계잖아요. 수직적. 세상의 공동체는 수직적. 상하 간의 수직적인 공동체인데요, 교회는 어때요? 수평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12제자.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수평적인 그러한 공동체,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칠 때 서로를 끌어줄 때요, 지친 상태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붙잡아주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혼자만 입고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흉어물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저는 우리 비전교회의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얼마나 좋아요. 서로를 위하여 대화하고 반찬을 만들면서 서로를 막 묻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도 음악에 모르게 영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묶어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목장 모임은 교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실패, 성공까지 나눠주는 그 자리가 바로 치유와 변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권면해 주시고 모이시고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는,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처음 목장 모임에 나갈 때 쑥스러웠고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의 상태였어요. 게다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친구도 없었던 저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에 나가면서 목장 모임에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꽉 담은 조개 같던 제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원 식구들이 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저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